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8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으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자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보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 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기록됨으로 백배 결실하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반드시 죽어야 하게 되었으며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 후에는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아니요 헛것이요 옛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 것이라 말하는 것도 역시 예전에 있던 것이 다른 모습으로 보일 뿐인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소망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이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영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됨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그는 하나님이 무서워 숨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증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본 후에 화로다 나여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이사야 6장 5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랑하는 자들을 의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봄이 내 큰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사람은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유대 땅에 와서 살던 고넬료가 온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하여 새 사람 되었고 그가 새 사람 되어 사는 모습을 성경에서 아름답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유한계 성도 모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인정을 하시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인정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죄 사함의 기쁨을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회개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아무도 그 값을 벌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울고 콧물 흘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보고 회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사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어주시고 거룩하다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먼저 믿고 죄 사함을 기쁨을 누리며 살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넬료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회개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고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한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까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보여야 되는데 이 열매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던 옛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고 사는 사람이 곧 회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시고 거룩하다 인정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구원받을 말씀을 주심을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노예의 삶에서 구원을 받은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봤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말씀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을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곧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사람에게만 구원받을 말씀을 주실까요? 구원받을 말씀은 새 사람이 아니고는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11장 13절부터 있습니다.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고넬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는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면 오히려 우리한테 욕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가 들을 만한 믿음 세 사람에게만 주심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주신다 말을 듣고 고넬료는 그 말씀 곧 구원받을 말씀을 듣기 하여 가족은 물론이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까지 다 초청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을 말씀을 들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시는 구원받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을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기록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시면 구원받을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습을 자세를 얘기하면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구원받은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심을 알았음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의 입으로 누구의 입으로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그것이 구원받을 말씀이면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고넬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분명히 베드로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베드로 당신이 하나님이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찌 들 수 있습니까? 고넬료처럼 구원받을 말씀은 오직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 전하든지 그가 전한 말이 구원받을 말씀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의 힘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받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러면 구원받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시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한다?
지킨다. 그 사람이 뭘 받는다 그랬으니까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주신 목적은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자기 것 삼고 살으라고 주신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고넬료처럼 구원받은 말씀을 듣고 나는 물론이요 온 가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곧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다시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분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4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4절부터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곧 누구라도 고넬료의 심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새 사람 되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안의 삶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됨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결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도라 온전히 인정을 받고 사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주심을 4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였다. 곧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그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음을 역대하 20장 19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이웃나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요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전혀 세상 전쟁과 다른 방법을 씁니다. 먼저 찬양대를 구성해서 군인들 앞에 세우고 너희는 앞에 가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양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앞에 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심으로 여호사밧의 군대는 무기 하나 쓰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적군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야 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넬료를 통해서 말합니다. 다시 46절에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께 뭘 드렸다? 찬양을 드린 것을 보고 놀랬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들이 찬양한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대를 받아야 된다고 시대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가 찬양을 한다. 그것은 곧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선포하면서 찬양하면 얼굴이 환해진다. 믿으시죠? 한번 같이 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언제나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오늘 성경에서도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찬양을 했다. 그래서 찬양은 자기의 노래 실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면 찬양은 입술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예배하는 삶인데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뭐 드리는 것이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찬양은 나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부르는 찬양을 받아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니까
사울에게는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왔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에 붙잡혀서 악령의 불 앞에서 괴롭게 할 때 어린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악신이 뭐였더라? 도망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게 되면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셨으니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기쁨이 평안이 넘치게 되어지고 원수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면 고넬료의 가정에 부어주셨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구원받을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함께 역사하는 찬양이 되심으로 날마다 이기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새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